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있는 교회의 성도 몇 명이 성도를 이간질하고 불편하게 해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몰래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인데 교회 역사가 이제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큰 위기가, 그것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 곧 성도들에 의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관해서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을 두루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위기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같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세례받고 신도가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장 4절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과 설교를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불러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5장 17절로 18절에서도 사도들이 전부 다 옥에 갇히는 등 이제 교회의 밖으로부터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고, 또 6장 1절도 보면 구제 활동을 놓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안과 밖으로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날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얼만큼 부흥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할 만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까지 수두룩하게 교인이 됐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덕분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교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대로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 앞장서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소 변질되는 기회도 되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박해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박해 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양상이 완전 딴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한 곳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 내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들으신 대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박해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던 중에 욥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가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자라고 하는 일단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박해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할례자들이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박해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같은 성도에게는 물론이고 사도들이나 집사들을 향하여서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데없이 할례자들이라는 성도의 무리가 나타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직계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인 최고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나빠진 것처럼 보여집니까? 언뜻 봐도 나빠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삭막해진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에도 들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 할례자들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유대교 냄새가 나지요? 할례라는 말에서부터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대교식의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유대교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분위기가 이전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환영합니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을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고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났습니다. 7집사의 이름이 헬라식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 쪽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많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또 사도들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하든 베드로처럼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러 다니든 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교회에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박해 때문에 활발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안달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킬 셈으로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보더라도 얼마나 상황이 위중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쥐잡듯 잡으려고 했다면 사도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다 떠나고 사도들도 숨죽인 채 은거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때에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말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의 희생적인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들이 교회를, 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교회를 옛 방식으로, 유대교식으로 이끌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를 사도들에게서 배운 대로, 또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본 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곧 정답이지만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스스로 저버렸던 옛 방식,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그 율법에 따라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앞서 본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유다의 교회에 몰래 들어온 성도들과는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의도도 목적 자체도 다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과도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역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환영하고 그 외에는 배척하고 차별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그 결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도도 달랐고 목적도 정반대였지만 결과만큼은 비슷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서 본 대로, 또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대로 초대교회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유대 교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로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위기는 초대교회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은 대개 안에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들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어쩌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였지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이긴 것이
내 병이 나은 것이 마치 내 자신의 의로움 때문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바벨론 왕의 축하사절단이 오자 내 힘을 과시하려고 국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은혜를 잊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에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 헛다리 짚지 말고 옳게 분별하고 옳게 알아서 드러나 보이는 문제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싹까지도 잘라버리기를, 다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고, 이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분명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이러다 말았을까요? 나중에 박해가 잦아들어서 사도들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성도들도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 분위기가 복음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1장으로부터 26장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부터 26장 말씀은 박해가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바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울이 왜 방문했습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있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는 바울의 손에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세요. 믿고 맡길 분이 바울 사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계획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형제만 맞으러 나갔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튿날 바울이 교회로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문안하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문안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바울의 인사만 받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칭찬은 고사하고 빈말로라도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에게 있는 새신자들 몇 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당신 돈으로 당신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례한 대우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푸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환대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너 때문에 우리만 골치 아프게 됐다라면서 바울을 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박해 직후였던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일부 성도들만 배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배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기들과 다르게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 말인즉슨 분위기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전보다 한층 더 유대교회화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교화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준 이방인 혐오와 바울을 향해서 보여준 적대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바울의 편지들 곳곳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유대 교인이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갈수록 유대교화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목적도 좋았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대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서 내 생각과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기 전의 내 모습, 옛날의 나로 돌아갑니다. 누구같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겉만 다를 뿐, 몸은 교회에 있고 명찰은 성도라고 할 뿐, 속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앞잡이라고 책망하신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시편 108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전쟁 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때가 에돔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전쟁 중인데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세에 몰린 위기의 때인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지금, 승리는 물 건너갔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한가롭게 찬송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돔에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곧 화살을 쏠 필요도 없고 신발만 던져도 너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리라, 이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하러 떠나기 전에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지고 있습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신발만 던져도 이긴다고 하셨는데 승리는커녕 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다윗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의 도움을. 왜냐하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머리를 모아서 전략과 전술도 세웠고, 곳곳에서 잘 싸우고 용맹한 사람들도 끌어모았고, 큰 돈 들여가면서 무기도 잔뜩 구입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도 약속해 주셨겠다. 기분 좋게 에돔과 싸운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다윗이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게,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혜자들이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용사들의 기술과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약해서도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지, 내가 그거를 깜빡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습니다. 지고 있었는데 패색이 짙어서 살 길 찾기도 막막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냥 이기기만 했습니까? 그래서 영토만 조금 빼앗은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돔 땅을 완전히 다 정복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패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믿음 없음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패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승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만 믿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게 승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처럼 이길 방도를 나름대로 준비해서는 뭔가 좀 다 잘해보려고, 뭔가 더 완벽하게 이겨보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게 이깁니까? 아니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만반의 준비도 다 갖췄는데 왜 집니까? 질래야 질 수가 없는데, 화살을 날릴 필요도 없고 그저 신발만 던져도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지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용사가 왜 지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치는 중에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그들의 목적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복음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자신이 은혜를 잃고 감사를 잃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복음을 거스르는 육의 열매를 거두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한 실수,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한 실수를 교훈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렵고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그것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밟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또한 이 한 주도 용감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땅만 얻는 작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차지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이후로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복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그 생각을 따르고 또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에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잘 깨워야지요. 잘 안 보여서 손이 달달 떨려서 꿰기가 어려워도 그것밖에는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급하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 세상의 방법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실패를, 그와 같은 실수를 오늘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와 같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되어주시며 또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강렬한 칼이요 창요 화살이 되어주시거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들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람의 호응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 한 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수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 가지고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무기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구약에 있는 전쟁들,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싸워서 자중지장에 빠지고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승리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들어쓰시는 사람, 아버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릿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가슴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아도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아니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노력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결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복음만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십자가만을 붙들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 속에 있는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바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달걀로도 바위를 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로 그저 두들겼을 뿐인데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의를 하여 쓰리긴 다윗과 같이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복음만을 붙들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역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며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한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이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급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주님 맡겨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므로 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기고 죽을 것처럼 보여져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